전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인 전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단식하신 까닭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마테오 4장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구원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시어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구원 사업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본격적인 구원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원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 사업을 성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40일을 단식하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사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40일을 단식하셨을 때는 몹시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단식하셔서 배가 고프신 것을 아는 악마,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유혹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 영혼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악마,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은 잡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은 힘드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교하실 일과 순환당하실 때 받을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하시는 것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식하신 것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1차 유혹에 실패한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그분 하나님께서는 너 예수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의 손으로 너 예수를 받쳐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악마가 말한 성경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가 한 성경 말씀이 맞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악마의 말대로 하시면 악마에게 노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노란하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악마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악마가 창조주 하느님을 하느님 말씀으로 유혹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는 악마에게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악마, 악한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이나 유혹에 실패한 악마는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며 유혹했습니다. 악마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준다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악마, 악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유혹받으실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자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 악마, 타락한 천사. 2. 사탄,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느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3.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이유, 전교하실 일과 신환당하실 때 받을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느라고 식사하시는 것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1.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물리치면서 살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사람들도 스스로 높아지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편안히 살고 싶은 유혹 등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장 12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래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영적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을 보았다. 영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 예수님이 떠올랐다. 나타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영적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영적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인간 구원의 일만 온전히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인간 구원 사업을 하실 준비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갈릴레아 지방 카파르나움에서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상태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을 보았다. 영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 예수님이 떠올랐다, 나타나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3장 3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의 분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은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시조인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원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웠습니다. 공동번역 시편 51편 5절.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죄란 사람이 잘못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죄는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 잘못한 행위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본래의 하느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원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이 된 아담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회개하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불 속에 갈 불행한 처지에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즉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아주 희미한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도록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란 요한복음 8장 12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빛이십니다. 영적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갈릴레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빛이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빛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이란 영적 빛이시며 영생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레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갈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 빛이 떠올랐다란 영적으로 깜깜한 죽음의 상태에 있던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영적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5. 회개하여라. 루카복음 3장 38절, 로마서 6장 16절, 공동번역 시편 51편 5절 참고. 사람은 누구나 아담으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원죄가 있습니다. 지옥불 속에 갈 원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6.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사야서 7장 14절 참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도록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사업은 예수님 혼자 하시고 끝낼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천지창조 이후의 최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업을 함께하고 이어갈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어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는 곧바로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인 어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1.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2.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사람 낚는 어부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 불속에 갈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레아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복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갖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려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의 소문은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만큼 구원의 기쁜 소식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기쁜 소식인 구원이 확산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요르단 건너편에서까지 예수님의 치유 기적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효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급속하게 널리 알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교를 확산시키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전교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약점, 단점,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약점, 단점, 결점이 있고 병에 걸려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영혼, 영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 영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육신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치료되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고통과 시련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되기 어려운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고통과 시련을 해결받고 치료되기 어려운 병도 나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맞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 때 단죄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 누구나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되기 어려운 병에 걸려도 고침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으로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병을 고침받게 해주면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 전교하여라 라고 하신 전교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예수 이름으로 마귀, 악령,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악령,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귀신, 악령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귀신,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교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고쳐준다면 전교는 엄청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귀신, 악령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전교가 저절로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고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몰락해가는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고난으로 병 고쳐주는 일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고난을 주신 것은 전개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면 교회는 몰락이 끝나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 좋은 전교 방법을 외면한다면 심판 때
예수님께서 셈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2011년 서울대교구 인준을 받고 2014년까지 전국 천주교 예수노상 전교회라는 전교단체를 운영하면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매달 치유 대피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있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라고 주신 능력과 권한으로 치유 피정 때마다 참석자의 20% 정도가 내적 치유를 받고 참석자 10% 정도의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치유를 많이 했습니다. 치유 밖에서 병 낫다고 증언한 영상 파일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전국 천주교 예수노상 전교회 피정에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병을 일으키는 악령,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각자 자기 손을 아픈 곳에 대고 신령한 언어를 하게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해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병을 고쳐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예수님 말씀으로 병 낫는 체험을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병이 낫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병을 낳으면 냉담도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이 낫고 싶으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찾아와서 병을 고침받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전교 방법은 최고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열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담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알게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교하신 방법대로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전교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담자도 들어와서 잘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살라고 주신 권한으로 병을 고쳐주면서 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나? 구약 성경은 미완성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완성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2. 하늘나라의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기쁜 소식이란 사람은 영적 시조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4. 예수님께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즉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라는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증거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선포 방법대로 하면 전교는 저절로 된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예수님께서 주신 병 고치는 고난으로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면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어떻게 병을 고쳐주는가?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인 전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단식하신 까닭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